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리고 그 왕에 대한 평가는 뭔가, 여기에 관점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을 했고 또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또 그 왕들의 행적 가운데 선지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그리고 다윗이 지정하여서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죠.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죠.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방 민족과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의 궁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상의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는 다윗의 생각에 동의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다윗 이후에 태어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가 두 번째 다윗에게 등장했을 때는 언제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요압의 손을 빌어서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살해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난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새끼를 아주 악한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자신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가 무엇인지 드러냈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는 세 가지 처벌을 말씀했죠.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너는 은밀하게 일을 저질렀지만 내 아내를 내 이웃에게 주고 내 이웃이 백주의 그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될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죠. 나단 선지자가 선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활동한 그 시기에 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또 갓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두 선지자의 활동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병거와 마병과 호위병 50명을 두기도 했고,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 군사령관이죠.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고 자신을 따르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잔치를 열어서 자신의 동생들인 모든 왕자들을 다 초대하고, 솔로몬만 빼고 초대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신하였던 유대 사람들 있죠? 유다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자기가 왕이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획대로 이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가 왕인 것을
이 선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누구에게 알려졌느냐? 나단 선지자가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는 이 내용을 즉시 다윗에게 가서 말하지 않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이 진행된 이야기들을 말해줍니다. 본문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이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나눈 대화, 그리고 바세바가 다윗과 나눈 대화,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 나눈 대화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뭐냐? 간단합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이것이 이 대화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거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심히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죠.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첩으로 두어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심히 늙어서 기력이 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했죠.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인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세울 왕을 지정하는 것, 그래서 왕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했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바세바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누구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 바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필연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살릴 계책을 말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계책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와닿는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몰래 은밀한 계획 세우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솔로몬과 바세바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할 수 있을지를 지혜롭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누구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바세바와 솔로몬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요? 왜 솔로몬의 목숨이 위험해요? 왜 바세바의 목숨이 위험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지정하여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임명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즉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바세바는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계책을 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도니아가 잔치를 열고 자신의 동생인 모든 왕자를 초대했지만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바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즉시 솔로몬은 첫 번째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가게 된 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과거에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형 판결 내리게 만들었죠. 양과 소떼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접대하려고 옆에 있는 가난한 그 사람은 암양 한 마리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그 암양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행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무슨 판결을 내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형 판결 내려버리게 만들었어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말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할지,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평안하게 권력이 이양되어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고 국가가 평안하게 그리고 또 견고하게 될까? 나단 선지자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바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일에도 물론 뭐 선지자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죠? 네. 참 지혜롭게 바세바로 하여금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바세바에게 찾아갔잖아요, 그죠? 네, 바세바에게 찾아갔어요. 이 바세바의 입장에서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바세바의 입장에서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의 불륜을 폭로했고, 그죠? 물론 뭐 불가항력적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세바 입장에도 불륜이잖아요. 자신의 불륜을 폭로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거라고 선언했잖아요. 그 선언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 입장에서 이 나단 선지자는 별로 보고 싶지 않는 선지자 아닐까요? 근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그 바세바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뭐예요? 활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바세바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약을 하는 게 과거에 자기가 뭐 하나님의 뜻이지만 선포했던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든지 그 사람이 바세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요, 이 나단 선지자와 이 바세바가 손을 잡고 원래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이제 계속 보시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중에 가면 누구도 인정하느냐면 아도니아도 인정을 해요. 아도니아도 인정을 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는데, 왕이 전에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여종인 나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라. 이게 첫 번째고,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죠.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왕은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내가 뒤에 이어서 들어가서 바세바가 한 말을 확증할 거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이렇게 가서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나단 선지자가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단 선지자가 지금 바세바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왕께서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종인 나에게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꾸며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력이 너무 노쇠해가지고 과거에 대한 기억도 희미한 상황인데, 그런 다윗에게 과거에 있지 않았던 사건을 마치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단이 꾸며내가지고 지금 과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그 다윗을 이용해서 없었던 이야기를 마치 했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사람입니까? 비록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은 따뜻하지 않지만, 여러분 뒤이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야 될지,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거 하라 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과거의 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가서 왕이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밧세바에게 말한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사님 그냥 대답해 주세요. 뭐 이겁니까?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밧세바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밧세바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이 나단 선지자는 최소한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아도니아는 절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지정한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압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사무엘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 몸에서 태어날 그 씨, 그 씨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미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본문을 잘 보세요.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태어난 아들입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들입니까? 내 시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그 아들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아도니아는 이미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도니아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지금 이 일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궁을 다 짓고 난 이후예요. 한참 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단 선지자는 아는 거죠. 헤브론에서 태어난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아도니아는 그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잖아요. 그잖아요. 선지자라는 그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에게 누가 왕이 될지 알게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실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했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리라고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단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밧세바는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다윗에게 들어가는데 성경은 침실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거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침대에 누워 있고 그 누워 있는 다윗을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이 시중 들고 있죠. 자, 성경이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늙었다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침대에 누워 있다. 그리고 수넴 여인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다. 왜 이 이야기를 또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지금 다윗이 늙어도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몸이 그렇게 될 정도로 더 이상 통치 못하잖아요. 통치할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무슨 통치를 합니까? 통치를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런 다윗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누가 활약해요? 나단 선지자가, 그리고 밧세바가 활약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마지막 해야 될 그 마지막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활약하는 거죠. 이렇게 밧세바가 들어가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 그대로 전달하죠. 그 전달한 내용이 뭡니까? 왕이 과거에 맹세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고, 그리고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왕은 모르십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아도니아의 동생인 모든 왕자들을 다 초대했는데 솔로몬은 뺐다. 그리고 왕이 되는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어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군사령관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했다. 즉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약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라는 사실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밧세바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온 이스라엘이 왕을 주목하여서 왕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을 자를 선포하시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왕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했어야 될 그 역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될 자를 선포하는데 그가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솔로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 맹세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왕이 죽는 날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도니아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죠. 밧세바가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지금 침실에 누워가지고 거동도 못하는 다윗이 지금 밖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이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선포를 하고 지금 이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왕이 아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왕이 되고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바세바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윗이 해야 될 그 역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신 거죠. 누가 왕이 되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솔로몬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내 아들은 죄인이 된다.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에게서 바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생명을 건질 계책을 말하게 해달라고 바세바에게 말했잖아요. 이 생명을 건질 계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바세바와 솔로몬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다윗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것이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죠.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정작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역할을 합니까? 딱 두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역할을 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마땅히 왕이 되어야 될 자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의 희생과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의 역할이죠. 특히 나단 선지자의 활약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뭐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죠? 여러분, 피바람 불지 않겠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왕인 솔로몬이 평안하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 바세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활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활약을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죠. 그럼 그 교회가 평안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시간과 전부를 바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활약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세바와 같이 물론 내 아들, 나와 내 생명 살자고 하는 거 맞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왕이 해야 될 그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하는 이 바세바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되도록 활약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